유치원 트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좀 탄 거 같지 않나요? 네. 거기도 더웠는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훨씬 더 더운 것 같더라고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무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처칠은 영향력 있는 연설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독일군과 연합군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싸우고 있을 때 세계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처칠은 고등학교 졸업식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단위에 올라서서 처칠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 이 연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연설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손가락으로 V를 가르치면서 가르치고 나서 그의 연설은 끝이 났고 그는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이 짧은 연설은 젊은이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불굴의 정신을 심어주었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짓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처칠의 이 연설의 내용이 아니라 연설을 한 처칠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릴 적 처칠은 극심한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는 말 더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노력 끝에 그는 말더듬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그는 긴 연설을 할 수 없고 되려 짧은 연설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짧은 연설이 반세기 이상 세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위대한 연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칠을 잊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부족함, 그의 말더듬이었습니다. 처칠에게 아마 이 말을 더듬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는 실수를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말 잘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는 신구약을 가리지 않고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카리스마 넘치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후대에 굉장히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영웅이자 민족의 지도자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았을까요? 처음부터 그가 민족의 영웅이자 지도자였을까요? 정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최소한 자신이 살았던 당대에는 영웅도 아니었고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무시당하는 동네 북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었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생각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을 때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세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고 서스름 없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영웅이라고 사람들이 당대에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세는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압제와 학대로부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지도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뭔가 특별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야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갖추지 못한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능력 중심의 사회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제 앞가림도 하기 힘든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모세는 결코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도 특별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실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척척 해내는 슈퍼맨과 같은 사람을 좋아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양한 이론표를 붙이고 다양한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슈퍼맨처럼 무엇이든지 척척 잘 해내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욕구가 모든 인간들 안에,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게 뭐든지 척척척 잘 해내야지만, 그렇게 살아야지만 잘 사는 것 같이 우리는 보여지고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어떻게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는 본문에서 스스로를,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감추려고 합니다. 약점을, 단점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한다니까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모세는 자신이 과연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단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날 모세는 계속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어느 날 건설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위를 잠시 둘러보고 다른 이집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사람의 시체를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모세는 다시 그 건설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싸움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자신이 이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아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모세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모세는 곧바로 미디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실 미디안 땅은 유배지와 같은 땅입니다. 이집트가 당시 문명 도시였다라고 하면 미디안은 어떤 문명도 어떤 문화도 없는 그저 광야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양떼를 치면서 철저히 숨어 살았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 같은 미디안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단점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뿐 아니라 동족인 히브리 사람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자신의 어눌한 말재주와 자신의 언변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언제 하나님이 그렇다면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꽤나 괜찮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소위
상위 1%의 삶을 살 때, 금수저의 삶을 살 때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실패 의식에 빠져 있을 때, 즉 미디안 강야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양떼를 치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찾아가셨고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모세에게 그렇다면 사명을 주셨습니까?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잘 나갈 때, 어깨가 올라가 있을 때, 자신감이 충만할 때, 자신에게 힘과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결코 사명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잘 나갈 때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세가 나약했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을 때, 어깨에 힘이 빠지고 자신의 무능함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바라보셨고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찾아가셨고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곧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한 위에 사명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바로 능력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가 창조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부족한 입술을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늘 내가 너의 그 부족한 입술을 채워주겠나라고 오늘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무능을 능력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누가 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 모세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될지 몰라도 능력자이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능력 없는 것이 모세에게는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부족했기 때문에 탁월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가 무능하기 때문에 오늘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부족함이 없고 모세에게 능력이 충만했다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탁월함과 능력이 필요한 모세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곧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명을 담는 바구니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에 사명이 담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이 부족함을 방치하면 아픔이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방치하면 상처가 됩니다. 부족함을 방치하면 가시가 되고 부족함을 방치하면 부패하고 썩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 부족함에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사명을 담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망설이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14절에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이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모세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동력자로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고백했던 부족함을 채워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언변이 늘어나고 그의 입술이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능력을 그의 입술에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형 아론을 그에게 그의 동력자로 하나님은 붙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동력자인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이 공동체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옆에 지체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이 지체들이 바로 나의 동력자이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완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 없는 자, 무능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슈퍼맨과 같은 히어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결코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오늘 그 능력과 권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